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석 목사입니다. 귀한 성의를 맞는데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증거로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드디어 성경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7화, 7번에 걸친 이 화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몬트리올에 오셨던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은 그 어머니의 욕을 듣고는 기가 죽어 살았습니다. 운동회 하는 날 학교에 가서 운동회 하고는 그는 일찍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왜냐하면 일찍 집에 들어가게 되면 운동회 보러 왔던 그 엄마가 이 애를 향해서 나가 죽으라고, 네가 팔이 없냐 다리가 없냐 하면서 나가 죽으라고 한 말 듣기 때문에 그는 빙빙 돌다가 해질 무렵에야 그때서 집에 왔던 분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처럼 정태기 목사입니다. 맨날 그 운동회 달리기 했다고 하면 꼴찌를 하게 되니까 나가 죽으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그 어머니의 무서운 욕이 듣기 싫어서 밤늦게 들어오곤 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가 죽어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저주와도 같은 말이지요. 나중에 그가 미국에 가서 치유 상담학을 배우면서 느꼈던 것은 그때 그 엄마가 했던 말이 자기를 향한 저주나 그 욕이 아니고 사실은 깊은 사랑에서 나왔구나. 나가 죽으라고 하는 말은 진짜 죽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깨우치고는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게 되지요. 나가 죽어라. 참 저주스러운 말이지요. 마태복음 5장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 원래 원어적으로 그대로 표현한다 그러면 행복하여라,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참 큰 감격의 한 말이라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여서 감동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마태복음 5장 읽게 되면 5장 6장 산산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속에서 불끈불끈 힘이 솟아오르는 걸 느끼게 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격해서 설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으로 넘어오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7개에 걸친 이 화를 선포하게 되는데, 이렇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깊은 사랑의 사람 아닙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 많이 모였는데 그만 말씀 듣느라고 먹을 것도 없을 때에 저들을 먹이고자 얼마나 그렇게 애쓰셨던 모습.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단순한 모습을 보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냥 먹였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깊은 사랑과 거기 왔던 사람들에 대한 깊은 동정, 그 말씀을 먹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사실 담겨 있지요. 병자를 보고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고치려고 애쓰시고 했던 말씀, 그런 것들. 그런 볼 때에 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데, 여기 와서 와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화 있을진저, 이 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원어적으로 조금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진노입니다. 진노.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진노를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참 비가 오면서 갑자기 천둥 번개를 꽝꽝 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때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을 참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훨씬 뛰어넘어서 갖는 무서움, 공포,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화이슬저, 이 말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화이슬진저,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천둥치듯 하는 그 분노를 거기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 말 가운데는 쌍소리가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언어로 쌍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쌍욕이 거반 없습니다. 그 기껏해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이다, 그런 말이 그저 아주 큰 욕인데, 사실 이 쌍소리 하는 것보다도 더 험악한 표현이 저주를 받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도 잔인하고 무서운 저주를 막 퍼부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많이 이해가 됩니다. 천국문을 너희들이 닫고는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노하시게 되고, 아예 숱하게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서 데려오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지옥의 문으로 데려오게 한다.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야 하면 저들이 나서서 지옥에 가도록 만들어가는 이 나쁜 놈들아, 그런 말이잖아요. 또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으로 맹세하게 되면 아이고 틀려먹었다 그러면서 성전에 바친 금이나 은이나 이런 재물로 약속하면 아이고 듣지. 다시 말하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리고 저들이 그런 모습 때문에, 가증스러운 모습 때문에 선지자들을 죽였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노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의 분노이지요. 의의 분노. 여러분, 잘 참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마는, 그러나 의의 분노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의의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분노, 아주 심한 무서운 진노,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또 다른 의미가 그 속에 또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는 깊은 슬픔, 그리고 깊은 비애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저들이 그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화도 나지만은 동시에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 참 그 성경에 보면 그 제목이 재밌는 제목이 있지요. 그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슬픔의 고통에 글을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그 예레미야 애가 원래 이름은 애가인데 하이카 어찌하여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회파되게 될 때에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이카. 다시 말하면 깊은 슬픔의 노래가 그 예레미야 애가지요. 여러분 우리 노래 가운데 아리랑 있잖아요. 남과 북이 그때 뭐 올림픽 할 때인가 평창 올림픽 할 때인가 그 남북 공동 오래전이죠. 올림픽에 공동으로 참여했잖아요. 그럴 때 아리랑으로 이렇게 연주를 했었습니다. 뭔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죠. 여러분 그 가사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네. 발병 난다는 말은 저주 아닙니까? 아까 내가 발병 나면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근데 나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게 될 터이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호소지요. 사랑의 호소입니다. 사랑의 배신자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합해서 된 말이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이니까 꼭 이거다 저거다 꼭 표현하기는 또 구분짓기는 어려운데 이런 두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이 화 있을진저 이런 뜻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아니면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조건 살살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혈안 높여가지고는 목청 높여서 화 있을진저 아주 강하게 천둥치듯 그렇게 불을 토하듯 그렇게 설교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썼을 때 기록했을 때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잘 보면 성경이 더욱더 재밌게 느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래 가운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같은 경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런 말 쭉 나오는데 얼마나 그 구절이 아름답고 고상하고 깊은 사랑의 이야기로 잔뜩 담겨 있습니까? 사실은요 고린도 교회가 참 형편없었거든요. 영적 질서도 없었고 제멋대로 온갖 것들이 문제가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 더구나 바닷가에 있으면서 음란도 하기도 하고 분파도 짓고 이런저런 있을 때 그 사랑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호소를 거기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참 깊은 사랑의 호소 그런 좀 본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썼을 때 얼마나 소곤소곤 속삭이듯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은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이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죠. 대피라는 사람은 대피를 하고 사도 바울은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면 그걸 받아 적었다 볼 수 있죠. 어떤 때는 열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부드럽게 나타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참 그런 부드러움만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하는데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에 나이 많거나 혈압 높은 사람이 읽지 말라고 하는 책이 있었다고 그랬죠. 뭐예요? 맞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더군다나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초기에 썼으니까 젊었을 때 썼던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 사도 바울이 글쎄 가짜래더라. 그런 소문도 들리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또 받아야 된다. 뭐 갈등하면서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면서 참 세례 받는 것도 좀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구약에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할례도 받아야 된다. 몸에 표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더 좋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아니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면 성경에 원어적으로 우리말은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밑동까지 잘라라. 애기 고추에가 할례칼 이렇게 자르는 게 할례 아닙니까? 밑동까지 자르는 거. 그냥 할례가 그렇게 좋으면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자를 바에 확 잘라버리라. 아주 심각한 험악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이 혈압이 높았지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무슨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는 말이냐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짜래더라 그런 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분명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있어. 스티그마,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혈압이 150 정도 되어서 설교했다고 하는 것을 또 그 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 점에 본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글을 썼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얘기했을까? 또 성경에 나오는 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까? 그것을 이해한다 그러면 성경이 더욱더 가까이 참 다가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화 있으신저 그런 마음으로 분노와 함께 깊은 사랑의 호소, 안타까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실 화 있으신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 위선다, 외식한다, 위선적이다. 그런 말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위선적이다 하는 말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나쁜 뜻으로의 배우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로 배우와 같다. 자기 삶이 있는데 다른 등장인물의 삶처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쁜, 좋지 않은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해서 그것이 그 배우라고 하는 연기하는 자다. 그런 의미로 거기 쓰였습니다. 여러분, 쇼윈도우 부부라고 알지요? 쇼윈도우 부부. 여러분, 제가 참, 제가 물론 당연히 점쟁이는 아니지만은 그런 점은 상당히 좀 옛날에 많이 민감했었습니다. 전영록 씨가 그 부부가 어디 방송에 나와서 저 인고 부부라고 그렇게 난리치면서 이런저런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자세히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다가 저거 얼마 못 가지 제가 그런 얘기를 사실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거 쇼윈도우 부부구나 보여주기 위한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사랑하는 척하지만은 뒤로 돌아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부 말입니다. 그걸 이름하여 쇼윈도우 부부라. 여러분 탤런트 가운데 그런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맨날 싸우는 것 같아도 그래도 뭐 그냥 평생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죽고 못 사는 것처럼 그 사람도 있는 것에 살지만은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만 헤어지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요. 말도 안 하고 지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영록 씨 부부를 보면서 아이고 얼마 못 가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그 참 이혼하는 얘기가 거기 나오더구만요. 여러분 보여주기 위한 삶 그것이 그 위선이라고 볼 수 있지요. 얼마 전에 이렇게 방송을 봤더니 차지철의 무덤을 찾아가는 지금 차지철 무덤이 어디 있는가 찾아가는 그런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서울 영락교회의 묘지에 묻혀 있더구만요. 원래는 뭐 정동 제일교회 다녔다고 그랬는데 영락 동산에 묻혀 있던답니다. 그 보니까 차지철 박사지묘 그렇게 써 있더만요. 차지철 박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통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라든가 아니면 뭐 집사라든가 그런 직분으로 이렇게 묘비를 새기는데 그 사람은 유독 차지철 박사지묘 그렇게 있습니다. 옛날 죽을 때 그 11.6 사태 때에 그 경호대장, 경호실장입니까? 대장, 경호실장으로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묘지 보니까 그 옆에 묘지에 김대한 권사라 그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어머니 김대한 권사입니다. 사실 경호실장이었으면 그 대통령이 이렇게 총 이렇게 누가 죽이려고 그러면 자기가 달려가서 몸으로 대통령을 막아서야 경호실장 아닙니까?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다고 그러면 아이고 자기에게 도무지 되지도 않는 것이지요. 그런 점 본다 그러면 참 상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살아있을 때에 그 김대한 권사가 간증도 많이 하러 다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는 뭐 기독교가 왕성할 때인데 기독교 부흥기였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구국재단 해가지고는 뭡니까 최태민하고는 뭐 다니면서 뭐 간증도 하고 뭐 예수 뭐 전하고 박근혜 씨가 그 장신대 공부하러도 왔었습니다. 우리 교회 왔던 그 배종욱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 있는 배종욱 목사 같은 경우 그때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둘이서 이렇게 공부도 같이 좀 하기도 얼마 한 학기인가 하다가 그만뒀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에 의하면 동교동에 기도실을 마련해서 차지철이 늘 거기서 기도하고는 갔다. 늘 기도하고 모든 결정했다. 그런 말이 그때는 많이 다 있었던 때였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실제 모습은 뭐 기도실이 있었으면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사람들 본 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나오는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의 삶은 기도하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나라를 위한다고 했지만은 글쎄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살지 않았을까요? 신학교에서 이제 신대원 3년 졸업할 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설교학을 배우게 되지요. 근데 설교학 다 배운 다음에 마지막 몇 시간은 학생들에게 이제 그 설교학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 설교학 14분 동안 과제를 주어서 14분 동안 설교를 준비해서 너희가 선택해서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설교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 카메라도 비디오 카메라 이렇게 탁 설치해 놓고는 그 다음에 학우들은 앉아 있고 14분 동안 설교하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 동기 가운데 아주 설교를 뛰어나게 잘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교수님 말씀은 생각납니다. 그분이 아주 설교를 해서 울렸다 웃겼다. 14분 동안에
웃겼다가 울렸다가 아이고 그렇게 아주 참 감동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나중에 교수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평가하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네는 목사 될 사람인가 배우 될 사람인가 배우인가 목사 될 사람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금방 웃겼다 울렸다 하고 하는 것은 배우들이나 코미디언이 할 일이지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건 진실성에 결여다고. 그러면서 목사가 할 짓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무섭게 표현하면서 다시 설교 준비해 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걸 보고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있는 사람들은 다 아이고 너무 잘한다 감동적이다 그랬는데 그 설교학 교수님, 그 정장복 교수님이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실성의 결여. 다시 말하면 위선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지요. 그런 말입니다. 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칠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7번 화 있을진저, 물론 한 번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7번 화 있을진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지요. 3 더하기 4니까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인데 7번 완전 숫자지요. 7가지 비유 나오지요. 또 7번에 70번씩 용서하라. 그런 말씀 나오지요. 특별히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 좀 강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태는 세리였으니까 어떻게 비유는 비유대로, 화는 화대로, 복은 복대로 이렇게 묶어놓기를 좀 잘 했어요. 아마 그런 특징이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있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어떤 분은 칠복이다. 물론 복이 8번 나옵니다만 그러나 맨 마지막 7번째하고 8번째하고 합해서 그 같은 복이 아닌가. 그래서 합해서 묶어서 칠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오늘 13절의 첫 부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화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도 같은 얘기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았느니라. 그렇게 누가복음에 썼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의 문을 지식의 열쇠로 잠갔도다. 지식의 열쇠로 천국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잠구었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지식의 열쇠가 무엇이었을까요? 또 바리새인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지식의 열쇠를 주어서 그것을 열도록 하도록 했는데 그것으로 오히려 잠그는 역할을 했으니까 이 나쁜 놈들아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이 바리새파가 가졌던 잘못된 도구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는 말입니다. 그럼 천국문 들어가는 길에서 방법이 뭐가 있죠?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제일 중요한 것 무엇을 지켜야 돼요? 맞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율법 주었는데 그 좋은 율법
지식의 열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문을 잠가보려고 말았구나.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법이 있으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물론 법 없이 살면 뭐 더없이 좋겠는데, 여러분, 교통 질서는 법이 있어야 됩니까? 법이 없어야 됩니까? 아, 차가 있는데 제 멋대로 이리로 오고 저리로 오고 가면 문제가 되잖아요. 옛날에 이집트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또 변했더구만요. 엄마 보니까 좀 많이 변했더구만요. 제가 갔을 때 20몇 년 전에는 그 도로는 아주 넓어요. 넓은데, 그 중앙선이 없어요. 또 차선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갔다 저랬다 이 차가 먼저 달린 사람 뭐 이렇게 삐져나가기도 하고, 그 관광버스가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크락션 빵빵 눌렀다가 비켜주지 않으면 또 옆으로 갔다가, 차선이 도무지 없어요. 차선 변경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런 법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좋죠. 여기 이 미국도 그렇고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사는데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미국의 법입니다. 로마의 수많은 인종들이 막 섞여서 이민족 저민족 막 섞여 살고, 또 전쟁에서 포로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주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 헬라어 쓰는 사람 선생으로 이쪽에 와 있고, 또 이런 언어 쓰는 사람 저쪽에 가 있고, 이렇게 살게 돼서 혼란스럽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또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럼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혼란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법입니다. 법. 그 로마 법을 모델을 삼아서 미국이 여러 인종들이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법에 의한 통치, 그것은 참 좋은 것이죠. 임금님이 자기 기분 좋으면 죽여라, 살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기분 나쁘면 뭐 죽여라, 살려라, 뭐 자기 마음대로 어디에 유배 보내라, 팔을 자르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있었죠. 여러분, 로마 나라가 천년 동안 평화를 이루게 되지요. 많은 나라에 그 로마 사람들이 정복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각 나라에서 막 항의를 하고 끊임없이 항쟁운동을 벌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로마 병정이 오게 될 때에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물론 패배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항복한 부분도 있고, 로마가 통치를 로마가 진압을 잘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옛날 자기 동족들이 임금이 있을 때는 지멋대로 해서 사람 죽였다 살렸다 마음대로 했는데, 이번에 로마 나라가 점령해 온 다음에는 법에 의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저들에게 주어졌고, 억울한 일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켜라, 그렇게 하면 내게 올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구원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그 참 좋은 메시지가 율법이었습니다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점점 무겁게 해서 곡해해서 자기들은 위선적으로 살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참 고통스럽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못 가면서 또 남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좋은 법을 저들은 남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서울에 그 상당한 가정이 있어서 우리 목회자 몇 명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는 서울까지 달려갔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쭉 오는데, 제가 운전하지 않고 같이 갔던 그
목사님이 운전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고지식한 분이셨는데 고속도로 이렇게 오면서 요즘 뭐 3차선 다 앞에 6차선이지 6차선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는 다 4차선이었습니다. 하나는 주행선이고 하나는 추월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차를 운전해 오면서 그분은 그 추월선에 딱 서가지고는 100km 속도로 딱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고속도로는 100km 차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그 과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추월선에 100km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과속을 방지하고 과속하지 않게 되면 사고가 방지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추월선에서 100km 속도로 갔습니다. 그때 해가 좀 뉴뉴 질 때, 많이 질 때니까 좀 어둠이 내려오는데 제가 차 뒤를 봤더니 뒤에 차들이 불 켜가지고 전부 라이트를 켜고는 줄줄이 차가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과속 방지하고 또 사고 방지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100km 속도로 가서 그 정속 주행을 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뒤에 있는 차들은 소통이 되지 못해서 교통 정체를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빨리 비키라고 차에는 그 달린데 흐름이 있는데 또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또 빨리 가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또 갑작스럽게 사고가 있는 사람들은 가지 못하지 않느냐고. 고속도로는 물론 안전하게 달려야 되지만 또 급히 가야 될 사람은 가도록 하는 것이 고속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속도로 아닙니까? 고속도로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이 고지식하다고 하는 것, 자기는 사고 방지한다고 하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남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인들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해야 되고 결국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복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은 나를 경외하게 되면 너희가 행복해진다. 그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한다고 하면 종교를 꼭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주 행복 추구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위선으로 가득 차게 되고 종교가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에게 피곤함을 주고 짐을 더 지우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한다 그러면 그 종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종교는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선이라고 하는 짐을 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짐에 깔려서 결국은 피곤하게 되고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선을 깨는 것이 곧 신앙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위선의 짐을 지는 것 아니고 오히려 그 용기 없어서 위선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위선을 깨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행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종교의 사명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원을 얘기하고 자기들대로 해야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설치고 다녔는데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천국문도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될 때 저들은 얼마나 사실 충격을 받았을까.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고 짐을 벗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는 불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보려고도 또 애도 쓰기도 합니다. 그 시달타가 이제 6년 동안 고행합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자기 먹지도 않아서 금식도 많이 해서 대나무처럼 자기 등뼈가 대나무처럼 그래야 돼. 갈비가 앙상해서 거반 죽기 직전까지 가잖아요. 그랬다가 그 깨달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 우유죽을 어느 여자가 해주는 우유죽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이제 금식을 풀고는 나옵니다. 근데요, 이 참 깨달음의 세계가 왔으니까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 깨달음을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내려오는데 함께 금식했던 사람이 다들 이 부처를 시달타, 고다마 시달타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함께 고행하고 또 금식하도록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다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우유죽을 먹었으니까 넌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달타는 이미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것 털고 자유함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종교에 얽매여 가지고는 계율에 얽매여 가지고는 그 율법에 얽매여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종종 기독교 모습을 보면서 성전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굳이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성전 기도입니다. 또 지금 이렇게 코비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악착같이 우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성전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이단적인 겁니다. 정광훈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영적인 눈이 좀 떠지길 바랍니다. 이럴 때는 골방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만나는 것이 곧 예배 아닙니까?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또 사실 영적으로 오신 것이지요. 오신다고 하면 화 있을진저 기독교인들이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화 있을진저 목사들이여.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 보면 오늘 말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남의 믿음의 걸음을 들어막고 천국마저 막아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남 볼 것 없이 나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러시지 아니하실까? 애통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나는 어떤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가? 이런 것을 점검해 보면서 믿음 가운데 다시금 허리를 조이고 든든히 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그리스도 안에서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은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한 석주 전에 우리 김동희 전도사님 어머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94세 되셨는데 코비드 이번 예방주사 맞으시고는 이렇게 몸이 좋지 않으셔서 하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석주전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천국에서 만날 것을
믿음 안에서 소망하면서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소망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